1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잠언 14장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 인사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아무도 인사합니다. 은혜를 충만하게 받읍시다. 행복한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잠언은 지혜죠. 지혜에서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다. 저희 학창시절만 해도 농경문화사회였잖아요. 저희 집은 이렇게 소를 키워보진 않았지만 친구 집에 가면 소를 키우더라고요. 근데 이 소 한 마리가 엄청나게 일이 많아요, 소가. 우리 친구들은 학교가 끝나고 집에 가면 일단 그 소가 먹는 거를 꼴이라고 하기도 하고 깔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깔비로 간다 그래요. 깔을 비로 간다. 그래서 반드시 깔을 한 바닥은 비워다 놔야 그 다음에 놀아도 노는 거예요. 이건 사명이요. 깔을 비워야 돼요. 깔을 비워오면 그걸로 끝난 게 아니죠. 작두로 또 썰어야 됩니다. 여물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 하룻밤 자는데 그 아버지가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큰 가마솥에다가 뭘 끓이는 거예요. 죽을. 소 여물이라고 하잖아요. 여물을 그 큰 한 솥을 끓이는데 소가 그걸 다 먹어요. 어떻게 많이 먹는지 그 쌀겨 같은 거 넣고 아마 이렇게 죽을 끓이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이 먹었으니 또 똥은 얼마나 많이 싸겠어요. 소는요 똥도 많이 쌉니다. 똥도 많이 싸고 오줌도 많이 싸고 그러면 이렇게 깔비로 다닐라 여물 죽술 그 작두로 자를라 죽술라 또 똥 치울라 오줌 치울라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게 소 한 마리 있으면요 온전히 소에 매달려야 돼. 한마디로 소에 매달려야 돼. 그런데 그 소를 가장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고 보물로 여겨요. 그래서 소 한 마리 있으면 옛날에 부자였습니다. 그렇게 힘이 드는데도 소가 자랑이요. 소가 자랑. 그래서 그 집에 소가 있다. 그 자랑인 거거든요. 왜 그러는가? 소가 하는 일이 엄청나거든요. 지금 이제 트랙터가 그 일을 하잖아요. 트랙터가 하는 일을 소가 다 했죠. 소가. 저 가끔 TV 보게 되면 그 산중 깊은 곳에서 이렇게 소 없이 농사 짓는 분들을 보니까 쟁기, 소 이제 그 멍에를 해가지고 쟁기질을 하는데 소가 없으면 사람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인이 쟁기를 잡으면 남편이 이제 줄을 이렇게 가지고 끌고 가는 거요. 끌고 가면 부인이 이렇게 하는데 어설프게 파죠. 사람이 끌고 다니니까 고생은 고생대로 엄청나게 하는데 파지는 건 어설프게 파죠. 만약에 그 소가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막 팍팍 파고 가버리는 거요. 지금 물론 트랙터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하지만 농경문화 시대에 그랬죠. 그래서 소가 없으면 깔배로 갈 일도 없고 새벽같이 일어나서 여물 썰 일도 없고 제 친구들 그 소 여물 작두로 썰다가 손가락 끊어진 애들 많았거든요. 손가락 끊어질 일도 없고 대신에 소의 힘으로 얻을 것을 못 얻으니까 인생은 팍팍해지는 거예요. 아내는 쟁기 잡고 남편은 끌고 그래봐야 개가 안 나는.
소가 없으면 여물은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이게 우리 인생의 답이에요. 답. 여기서 소라고 하는 건 사명이에요. 사명. 사명이 없으면 편하긴 하죠. 그러나 이 사명 때문에 얻는 것이 우리 인생의 전부라고 보시면 돼요. 전부라고 보시면 돼요. 요즘은 이 사명을 가지는 것을 굉장히 불편해하는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전에는 여자들이 23만 되면 그때부터 시집갈 걱정을 했어요. 그래서 28 안에는 시집을 갔어야 돼요. 넘어가면 이제 노처녀 소리 듣게 되고 이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때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처럼 뭐 신혼여행을 가고 뭐 신혼방을 차리고 뭐 이런 거 아니요. 그때 결혼하면 이제 시아버지, 시어머니, 시할머니, 시누이, 시동생 대가족 제도니까요. 그야말로 시집살이만 하는 거예요. 시집. 그래서 식모살이, 머심살이, 이 살이라는 말이 그런 거예요. 노예다 이 말이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시집살이. 그러니까 그 시집에 이제 노예요. 하고 시집살이 하는 거예요. 시집살이. 그런데 또 그 당시에는 자식도 뭐 5남매, 7남매, 10남 뭐 이렇게 낳잖아요. 세탁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뭐 빨래가 다라이로 한 다라씩 된대요. 그걸 또 이고 내과에 가서 검정 빨래비누를 가지고 두들겨 패가지고 그걸 빨아가지고 와서 그걸 또 다려야 돼요. 인두 같은 걸로 다리고. 또 지금처럼 싱크대가 있는 주방이 아니잖아요. 재래식 부엌에서 불을 떼가면서 물을 길러다가 밥을 하고 그런 시집을 갔던 거예요. 그런 시집을. 그걸 사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걸 사명. 오죽하면 여자의 일생이라는 책이 나올 정도로 여자의 일생. 뭐 지금 뭐 저는 보진 않았습니다만 92년생 김지영 뭐 그 영화가 굉장히 뭐 우리 사회에 큰 화두를 던졌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뭐 지금도 여전히 어렵고 힘든 그 여성들 아무리 그 성비가 같다고 그 남녀 그 차별이 없고 동등하다고 해도 여성들이 갖는 어떤 어려움 이런 것들이 적지 않다는 걸 아마 영화를 해줬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때에 5남매, 10남매를 낳아가지고 이 자식들을 안 굶기고 또 조금 뭐라도 있으면 가르치려고 얼마나 애를 썼던지 사람들은 한강의 기적, 우리 대한민국을 한강의 기적 이렇게 하지만 세상에 기적은 없어요. 기적이 어디가 있어요? 기적 없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정말 사명감으로 자식을 낳고 기르고 가르친 결과인 거예요. 결과인 거예요. 저희가 우리보다 조금 더 가난한 아시아 지역이라든지 또 아프리카라든지 이런 데를 다녀보면 우리 민족하고의 차이가 많은 부분에서 차이가 나지만 결정적으로 나는 차이가 뭐냐면 교육이에요. 교육.
우리 조상들은요, 정말 가르치는 일에 논 팔아서 가르쳤거든요. 그래서 말이 있어서 제가 시골 목회할 때에 논 팔아서 자식 가르쳤더니 자식이 성공해서 논 안 사오더라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아요? 부모는 돈 전다 빨아갖고 자식 가르쳐서 막 그 자식 그렇게 했는데 논 사오는 자식은 없더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알아요. 그런지 알아요. 그래도 다 논을 팔던 밭을 팔던 다 팔아서 어떻게 해서든지 가르쳐야 된다.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가르쳐서 결혼시키는 것까지를 인생의 사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결과 오늘의 대한민국이 된 거예요. 뭐 기적은 뭐 가만히 있었는데 저절로 됐다는 게 기적인데 그거는 안 맞는 소리예요. 맞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이 사명이 시집살이를 감당하게 했던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사명이 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있다라고 생각해도 전혀 과언이 아닌 거예요. 근데 요즘은 결혼 안 하려고 한대잖아요. 뭐 결혼하려고 보니까 뭐 집이 있어야 되고 또 혼자서 벌어서 이렇게 편하게 살 수 있는데 결혼하니까 이제 같이 먹고 살아야 되고 또 결혼하니까 자식이 생기잖아요. 자식이 생기면 이제 또 자식한테 들어가는 돈이 뭐 낳아놓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낳아놓으면은 또 먹여야지, 입혀야지, 장난감 사줘야지, 유모차 사줘야지, 조금 크면 자전거 사줘야지, 조금 크면 이제 요즘에는 뭐 애들 차도 있더만요. 뭐 차도 사줘야지. 뭐 또 그냥 복잡한 게 많아요. 그래서 자식 하나 나누고 보면 이제 자식이 주인이 돼버려요. 자식이. 그래서 모든 건 이제 자식 위주로.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하면 자식 하나 나면 이제 시어머니까지 이제 거 가서 같이 달라붙어 갖고 혼자 키우기도 이제 힘듭니다. 요즘에는 혼자도 못 키워. 이제 다 시어머니들이 가가지고 같이 뭐 이거 해주려. 생각해보면 뭐 이럴라고 결혼했나, 이럴라고 자식 낳나 싶을 정도로 할 일이 많아요. 내 인생을 다 쏟아 넣어도 부족해요. 자식 하나 나누면. 그런데요, 힘든 것만 있는 게 아니죠. 자식이 주는 기쁨, 자식이 주는 은혜, 자식이 주는 감사. 자식 아니면 오늘 나도 없는 거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도 못해요. 자식 때문에 다시 생각하고 다시 힘을 내고 인내하고 그래 포기하고 그래 나는 없다 막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면서 살아오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나중에는 자식은 자식대로 내 인생은 내 인생대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20대에 결혼해가지고 자식 낳고 하나 낳고 둘 낳고 셋 낳고 자식 키우느라고 정신없는데 결혼 안 하고 혼자 널널하니 뭐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그렇게 이제 산다고 두 인생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30년이 흘렀습니다. 자, 자식을 낳아가지고 30년이 지나니까 벌써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를 갔다 오고 직장을 들어가고 별의별 일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제 또 결혼한다고 하지. 결혼해도 애기 나이고 손주가 오니까 손주가 또 그렇게 예쁘대요. 손주가 난 없어가지고 몰라. 아주 그냥 요즘에 할아버지들은요 손주들하고 화상통화하니라고 가보면 유치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어. 진짜 이거는 뭐라고 말해야 돼. 야, 막 옆에 누가 있거나 말거나 뭐 얼렐렐레 막 해가면서 여러분은 참, 야,
이성이 마비되더구만. 손주가 그렇게 대단한 거요. 그러고 있는데 혼자서 자기 인생 살고 싶은 대로 편하게 사는 사람 30년, 자식 키우면서 정말 어렵게 이렇게 살아온 30년 후에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은 자식도 안 낳고 자식도 안 키웠고 유모차도 안 사줬고 뭐 분유도 안 먹였고 아무것도 안 해줬으니까 지금 빌딩 사가지고 있겠죠. 그 돈 다 아껴가지고. 그래요? 똑같은 거예요. 결론은요 똑같아요. 더 못해. 더 못해. 아시겠어요? 그게 인생인 거예요. 더 못해. 여기는 뭘 알아야지. 네가 뭐 인생 알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 옛날에 결혼을 하면 상투를 틀어줬어요. 무슨 얘기냐? 어른이다 이 말이요. 그래서요 15살에도 결혼하면 상투를 틀어 어른 대접을 받아요. 결혼 안 하면 댕기머리요. 아직 애들이다 이 말이요. 50살이 되는데도 결혼 안 하면 댕기머리요. 애들이요. 그래서 애들 취급받는 거예요. 그래서 15살에도 결혼하고 상투를 타고 50살에도 댕기머리면은 말 노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왜? 결혼도 안 하고 본 인생을 뭘 아냐 이런 뜻이었어요. 그래서 댕기머리 아동이다 이 말이요. 아이들이다 이 말이에요. 누가 더 행복할까요? 사명을 가진 자와 사명이 없는 자와 누가 더 행복할까? 누가 더 행복할까? 사명을 가진 자는 결국 열매를 얻고 열매를 맺는 과정에서부터 우리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 인생이라고 하는 것, 인생의 의미, 인생의 보람, 인생의 기쁨, 사명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이 인생인 거예요. 신앙생활과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은 결국 우리의 믿음의 성장과 성숙은 뭐냐? 사명을 발견하자는 거예요. 사명을 깨달자는 거예요. 사명을 만들자는 거예요. 사명 없이 신앙생활하며 편하다는 거 몰라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우리가 사명을 가지면 힘은 들지만 이 사명이 나를 살리고 이 사명이 나를 깨우고 이 사명이 나를 믿음 안에서 은혜 안에서 소망 가운데 살게 하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다 사명을 생각하시고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사명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 사명은 어디서 나오는가? 이 사명은 어디서 나오는가? 사명은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을 보십시오. 결혼은 어떻게 해요? 일단 믿어야 결혼하는 거예요. 사랑해서 결혼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사랑해도 믿을 수 없으면 결혼 못 하는 거예요. 조금 사랑이 부족해도 내가 이 사람 믿을 수 있으면 결혼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믿음인 거예요. 믿음. 그래서 결혼을 딱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결혼 생활이 뭐냐? 이걸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함께 사는 게 그냥 사랑인 거예요. 따로 뭐 사랑해 뭐돼 이런 말 할 거 없어. 살면 사랑인 거지. 사랑도 하는데 뭐들어 살아. 사랑하다 보면 살다 보니까 사랑이 생기는 것이고 살다 보니까 없던 사랑도 생길 수 있지만 살지 않는데 어떻게 사랑이 생겨? 근데 살아도 사랑이 안 생기고 살아도 믿음이 안 생기고 그럼 어떻게 돼? 세퍼레이트 결별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같이 살면서 사랑하게 되면 이 사랑이 뭐가 되느냐?
이 사랑은요, 반드시 사명이 되는 거예요. 결혼을 해서 가정을 만들면 남자들은 내 가정은 내가 지킨다. 그래서요, 이렇게 간혹 제가 유튜브 이렇게 혼자 핸드폰 스마트폰 유튜브 있잖아요. 유튜브에 극한 직업이라는 게 나와요. 극한 직업. 정말 힘들게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러 극한 직업 여러 편을 봤는데 결론은 한 가지더라고요. 가족이 아니면 뭐들이 이런 일 하냐는 거예요. 가족이 없다면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 가족이 원수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이 일을 해도 행복한 이유, 이 일에 보람이 있는 이유, 이 일을 내가 해야 되는 이유, 사랑하는 가족이 있어서. 이해가 되죠? 사랑하는 가족이 있어서. 그러니까 힘이 난대요. 힘이 난다는 거예요. 사명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사명이라고 하는 건 말씀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믿음에서. 자, 말씀을 믿는 믿음에서 나온다. 이런 말씀 드렸어요. 먼저 우리는요, 우리 믿음을 말씀 위에 세워놔야 됩니다. 십자가 앞에서 제자들이 다 흩어졌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끌려가시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돌을 던지고 침을 뱉을 때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어요.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시리와 실망과 실패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를 만나는 이야기가 마태복음에 나와요. 둘이 착잡한 심정으로 더벅더벅 힘없이 걸어가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딱 동행을 하시는 거예요. 얼굴색이 너무 안 좋고 힘이 하나도 없는데 뭔 일이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랬더니 근래에 일어난 일을 당신은 모르십니까? 그래요. 무슨 일입니까?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믿고 따르던, 우리가 사랑하던, 우리를 사랑하셨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자기는 너무 마음이 아프고 상심하고 그래서 이렇게 슬픈 마음을 안고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한다고 하지 않으셨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제자들도 있다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뭔 부활이 있겠느냐고 걸어가는 거예요. 뭔 부활이 있겠느냐고. 사람들이 아마 너무 예수님을 사랑하고 사모한 나머지 꿈을 꾼 얘기를 한 것이 아닌가, 환상을 본 얘기를 한 것인가, 신기루처럼 그 어떤 이상현상이 일어난 것을 얘기했겠지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거기까지 대화하고 예수님께서 날이 저물어서 여기 좀 이제 머물러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 보이는 거예요.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번쩍 생각이 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구나. 못 믿었던 거예요. 무리를 걸으신 예수님, 죽은 나사로를 살린 예수님, 벳세다의 넓은 들에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여주신 예수님, 그들이 못 본 게 뭐가 있어요? 풍랑을 잔잔케 하신 예수님. 여러분, 제자들이 보지 못한 게 뭐가 있을까요? 다 봤어요. 그러나 십자가 앞에서 그들은 하나같이 다 흩어졌어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현상을 쫓아가는 자는 현상이 사라지는 순간 믿음도 무너지는 거예요. 돈을 예수 믿으면 돈 번다더라. 돈 번 사람은요, 돈 벌고 나면 믿음 무너지는 거예요. 돈을 벌어도 무너지고 못 벌어도 무너지는 거예요. 돈을 못 벌으면 실망해서 무너질 것이고, 돈을 벌었으면 돈을 쓰러 다녀야 되니까 무너지는 것이에요. 예수 믿으면 병 낫는다더라. 병 고치고 나면 믿음 무너지는 거예요. 주변 보십시오. 저는 벌써 이 세계에 30년이요. 저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제 신앙은 거의 60년 가까이 돼가고 있어요. 많은 것을 봤죠. 돈을 찾은 자는 돈을 얻지 못해서 끝났고 얻어서 끝났어. 병을 고치겠다고 온 사람은 병을 못 고쳐서 떠났고 고쳤으니까 떠난 것이요. 두 가지야 다 100% 끝나는 것이요. 남아있는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의 성도들이 가난해도 병들어도 병을 고쳐도 부자가 돼도 말씀이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은요, 말씀을 따라가기 때문에, 현상을 따라가거나 상황을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가기 때문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치기 때문에, 내가 잘 됐을 때 하나님의 은혜고, 어려울 때에도 믿음의 주님을 온전케 하시는 이신 예수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 소망 가지고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더 이상 어떤 걸 보여주지 않아요. 하셨던 말씀을 다시 상기시켜 주셨고, 예수님은 반석에 세운 믿음의 비유를 통해서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에 세운 믿음의 집과 같으니, 반석에 세운 집과 같으니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홍수가 몰아쳐도 무너지지 아니하느니라. 상황에 의해서 무너지는 건 믿음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상황에 의해서 무너지는 거, 말씀이 없기 때문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말씀 없이 세워진 믿음은 결국 상황 따라가다가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래요. 얼마나 많은 체험을 했어요, 바울 사도가. 믿음은 체험에서 나온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한국 교회가 막 체험이 있어야 된다, 막 체험은요, 아이고, 따로 하려고 할 게 없이 우리가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 있으면 우리의 삶 자체가 다 체험이요. 따로 체험을 말할 것이 없어요. 말할 것이 없어. 체험을 말하려면 시간이 부족해. 그렇잖아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니라. 요한은 말씀인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고 이야기할 때 도마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예수님 만났다고 아무리 주장해도 내가 직접 보고 못에 찔린 손을 만져보고 장에 찔린 허리를 만져보기 전에는 믿지 않겠다고 할 때 예수님이 도마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도마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 복되도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그 많은 기적과 기사와 그 능력을 보지 못해서 예수 팔아먹었을까요? 본 자는 많지만 믿음을 지킨 자는 없어요. 그러나 말씀이 들어온 자마다 보았던 보지 않았던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믿음을 지키고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사명은 이와 같이 믿음에서 나오는데 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사명은 믿음에서 나오는데 믿음은 왜 사명이 되는가? 이거 우리 알아야 되잖아요. 믿음은 왜 사명이 되는가?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그래요. 천사의 말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고 내 몸을 불살라 내어 주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천사의 말을 해도 믿음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몸을 불살라 내어줘도 믿음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사랑이라고 했는가 여러분? 우리 쪽에 가면 중인이 넘어가면 금산사라고 그래. 금산이 있어요. 금산. 이게 금산이에요. 금산. 금이 나는 산입니다. 그 옛날에 다 사람들이 전국에서 금을 캐겠다고 이 중인리로 몰려들었어요. 금을 캐겠다고. 그래서 금광이 있기 때문에 이 금광 그 돌이 이렇게 이제 부서지고 이렇게 금을 캐다 보면 돌 깨지고 그러면서 돌 안에 금이라는 건 돌 안에 있는 거잖아요. 금광석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그것들이 물을 타고 천으로 흘러 들어가는데 그래서 금평 저쪽에 지금 박물관 지나서 가다 보면 우측에 보면 금천. 왜 금천이냐면 거기에 금이 있어서 금천이에요. 금이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저는 한 번씩 사금을 캤어요. 막 기계를 가지고 모래를 다 퍼 올려서 하면 금이 나오는 거예요. 매파탕 했습니다. 매파탕에 요즘 이제 안 하더라고. 다 해먹어서 그런지 그만하게 금이 나오는. 금은 기본적으로 어디에 있어요? 돌에 있어요. 돌에. 돌 속에 금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광석을 가지고 재련소에 가서 돌을 녹이면 돌과 금이 나눠져요. 금이 분리가 돼요. 여러분, 믿음은 이와 같은 거예요. 믿음은요, 믿음을 녹이면 반드시 거기에서 뭐가 나오냐면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믿음이 있는데 사랑이 없다? 이건 귀신 들린 것이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건 귀신 들린. 그래서 이단들은 다 귀신 들린 거예요. 그들은 뭐 믿음을 말하고 뭐 하는데 부모 자식도 없잖아요. 형제도 없잖아요. 이단 빠지면 그러잖아요. 6개월 신천지 가 있다가 나와가지고 그러드리는 거예요. 내가 부모님한테 30년 사랑받은 것보다 거기 가서 6개월 사랑받은 것이 더 크다고. 이것이 미친 것이지. 이것이 제정신이요? 아니, 이 양반들은 제정신인가? 내가 미친 거요? 내가 미친 거요? 그가 미친 거요? 내가 미쳤나 보네. 대답들이 영지영지하네. 이게 미치는 거예요. 이게 미친 거예요. 믿음을 녹여.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나 목사로 세워가지고 내 부족하지만 어떻게든지 내 우리 성도들에게 나 하나님 말씀 전하고 믿음 한번 내 역량 되는 데까지는 전해보고 싶은 사람이에요. 뭐 교회 부흥은 뭐 이제 이 정도 됐으면 됐어요. 뭐 여기서 더 줄어도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그러나 이제 내가 또 사명을 가지고 부흥시키려고 또 더 기도하고 지금 다짐을 하고 있어요. 왜? 여기까지는 내 사명이니까. 내 사명이니까. 이 사명 감당하고 죽어도 죽어야 할 거 아니요. 믿음을 녹이면 반드시 거기서는 사랑이 나와야 돼요. 사랑이 나오지 않는다. 이건 귀신 들린 거예요. 이해가 되는가요? 아멘. 크게 하십시오. 이해가 되십니까? 반드시 사랑이 나와요. 그런데요, 이 사랑을 한 번 더 녹이면 거기에서 사명이 나와요. 참 이게 원리예요. 그래서 믿음을 녹이면 사랑이 되고 사랑을 녹이면 사명이 되고
이 사명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는 큰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 은혜는 우리의 삶에 감사가 넘치게 되는 거예요. 이 감사는 다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은 다시 사랑이 되는 것이고, 이 사랑은 다시 사명이 되는 것이고, 이 사명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은 다시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 이 은혜는 더 큰 감사가 되고 큰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2019년 12월 이제 시작이 됐어요. 한 해를 이렇게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온 것 너무 감사한 일이고요. 또 1년을 살았으니 떼돈 버는 것이고, 그래 안 그려? 뭐 내 통장에 얼마 찍혔는가 생각하는 자마다 욕심일 뿐이요. 내가 사는 것 자체가, 내가 먹고 산 것이 얼마나 많은 것을 필요로 했는지 여러분 되돌아보십시오. 내가 먹고 나는 빚이 좀 졌는데 그래도 남은 거예요. 먹는 거 빼봐. 빚 마이너스 내가 먹은 거 빼면 그거 남은 거예요. 그래도 별게 없어요. 이제 다시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사명이에요. 저도 우리 선생님께서 벌써 20년, 21년 나도 모르게 이게 지친다,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다시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선생님교회를 세워주셨는데, 그래도 우리 교회가 안정궤도에 올라갈 때까지는 제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마음 가다잡고 거기까지 올려놓고 나면 그때는 내가 내려놔도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마음을 가다잡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우리 세임성도 여러분, 사명을 다시 찾으시기 바랍니다.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이 사명이 나를 깨우는 힘이 되고, 나를 살리는 힘이 되고, 내 삶의 의미가 되고, 내 삶의 보람이 되고, 내 삶의 능력으로 드러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사명은 나를 깨우는 힘이다. 한 번 더 합시다. 사명은 나를 살리는 능력이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찬양하고 우리 동성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바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악된 세상을 방황하다가 천국과 지옥도 나는 몰랐네. 고지대로 영적을 험한 세상에 왜 그리 더러운지 해제야 하네.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벌 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은 당자를 살려준 주님 말씀에 죄인의 부다리 모두 두었네. 하늘에여 일어나 내 손을 잡고 남은 몸 모든 영혼 바치라 하네. 벌 속에라도 들어가서, 벌 속에라도 들어가서
시간 우리 한 2분 정도 기도하실 때에 우리 가정도 되돌아보면 다 사명이었잖아요. 우리 신앙도 사명 없이 사실은 여기까지 올 수도 없었거든요. 사명은 나를 깨우는 힘이 되었고, 나를 살리는 힘이 되었고, 내 인생의 의미를 가져다 주었고, 보람을 가져다 주었고, 모든 걸 이기게 하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신앙생활도 이와 같아요. 사명을 내려놓는 순간 우리는 게을러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는 모든 힘을 잃어버리는 그런 신앙의 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 2019년 한 해가 어느덧 이렇게 지나가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하시고요. 2020년도 겉사람은 우피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다고 고백했던 바울사대 고백처럼 사명을 발견하고 회복하고 다시 찾아서 감당하는 살아있는 믿음, 깨어있는 믿음, 능력이 있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우리 인생에 참으로 큰 교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명이 없으면 편안할 수 있겠지만 이 사명으로 인해서 얻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거에 30배 혹은 60배 혹은 100배로 많은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또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예수님 날 위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자녀 삼아주시고 원세 주시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 나라 소망 가운데 되돌아보면 다 우리 하나님 은혜로 사는 인생들인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길이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이고, 또 우리는 다 믿음의 성도들이기에 주일이 되면 이와 같이 누가 말하지 않아도 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이고, 11조 생활도 하고 감사 생활도 하고 이 모양 저 모양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원신도 하고, 사실 우리가 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기에 우리가 하는 이 믿음의 모든 일에 다시금 이것은 나에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구나 생각하게 하시고, 사명자들 되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세워지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사랑 가운데 믿음과 사랑에 풍성하고 충만한 우리 세임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셔서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의 성도들의 삶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부르짖어 기도하지 아니할 수 없을 때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손,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주님 넓은 품으로 품어주셔서 예수 이름으로 응답받고 해결되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주께서 우리 모두에게 크신 은총 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의 은총이 우리가 이미 믿음으로 사는 삶이 사명이었던 것을 알게 하시고
행여 놓친 사명 발견하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무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세워주신 주님의 몸된 교회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